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그죠? 세 나라는. 내 사이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별로 안 좋아요. 중국하고 요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일본하고는 뭐 아주 예적부터 그랬고, 또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보면 중국하고도 그렇게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다른 나라한텐 져도 괜찮은데 어디한텐 지면 안 돼요? 일본한텐 지면 안 돼요. 중국한테도 또 지면 안 되고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누가 더 인내력이 센가를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냄새나는 돼지우리에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세 나라 대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제일 먼저 냄새나 못 살겠다고 튀어나온 사람이 한국 사람. 들어가자마자 숨을 참았는데 이제 숨을 쉬어야겠는데 도저히 못 쉬겠으니까 나와가지고 후 하고 숨을 쉬면서 나왔어요. 좀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냄새 난다고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좀 있다 보니까 돼지가 뛰어나오더래요. 냄새 나서 못 있겠다고. 비하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육신도 깨끗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정결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영적으로 깨끗하게 삽시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망가 버려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망을 가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을 놓치지 않는 길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1516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영적 개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기독교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 당시에 로마 캐토릭이 교회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어디든 힘이 한 군데로 쏠리면 이게 독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라도 하나가 되는 건 축복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건 축복입니다. 교단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나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힘이 한 군데로 집결되면 꼭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우리는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기독교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를 사도시대. 그 사도들이 약 AD 100년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하며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속사도 시대, 제자들에게 훈련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활동하던 때를 속사도 시대, 그리고 이 속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훈련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막 세워나가며 여기저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잡아가는 시대가 교부시대입니다. 그 교부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생겨난 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이 캐톨릭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보자고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들을 잘 지켰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1516년도 이때가 아주 가톨릭이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해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아주 잘못된 모순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사함받는 티켓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돈을 주고 티켓을 사면 내가 영화를 볼 수 있듯이 이 티켓을 사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이 티켓을 사면 죽은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당시에 가장 신뢰받던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또 교황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순수한 백성들은 그 말에 아멘이 됐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티켓을 사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이건 영적 사기지요. 완전 사기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교황 무엇을, 교황은 흠이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 이건 곧 교황은 뭐라는 얘기예요?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꼭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로마 교황청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교황은 흠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잔뜩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톨릭 성당에 가면 예배실이 우리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이 아주 으리으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눈높이가 비슷한 자리가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아주 높은 데서, 그리고 로마 가톨릭 성당에 가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도록 울림이 있도록 천장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하면은 말이 왕왕왕 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왜? 너희는 성경을 가질 만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을 자격이 없다. 오직 신부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가지고 높다란 강대상에 올라가서 뭘 하느냐면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댑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거룩한 음성으로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면 공명현상 때문에 웡웡웡 울리면은 이게 꼭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옷도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의 권위를 높여놓고 너희도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면 돈을 내놔라. 그때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건 영적 사기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 반박하는 것 95가지를 하나하나 종목 적어서 성전 문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오늘날 이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 중에 95가지가 성경을 벗어났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돼야 된다. 그러자 가톨릭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협하지만 마틴 루터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3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돈을 주고 천국 가는 티켓을 산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 아니고, 그거 돈 주고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 세 번째 주장한 게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 위에 교황의 말입니다. 성경 위에 교황의 말. 성경보다 교황의 말에 더 권위를 둡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가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부분을 쏙 빼버렸어요. 왜? 자기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그걸 쏙 빼버렸습니다. 성경까지도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를 입어야 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생겨난 게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개신교의 교도들입니다. 개신교회는 뭡니까? 성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선물이고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가장 큰 권위는, 우리 신앙인들의, 개신교도들의 가장 큰 권위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권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도 아니고.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기왕하는 거 세게 좀 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우리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 믿음은 은혜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개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에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아버지 때부터 고기 잡는 직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내과에서 고기 꽤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옛날에 어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고기 잡으면 참 답답해요. 그거 놔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한 30분 있다 가서 또 걷어오고 또 떡밥 붙여 놔놓고, 그렇게 잡으라니까 답답해 못 잡겠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아주 냇물을 막아버렸어요. 돌을 쌓고 흙을 쌓고 비닐을 주워다 막아가지고 물길을 딴 데로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한나절 정도 가요. 그리고 물길을 딴 데로 틀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이 그리로 흘러오지 않으니까 강바닥에 다 말라버리면 가서 주워 담으면 돼 그냥. 그럼 아주 한 바구니씩 한 바켓씩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도 나눠주고요. 그렇게 고기 잡으니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조그만한 고기까지 씨를 말려버렸어요. 못할 짓을 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한 번은 친구하고 저수지 물 빼다 들켜가지고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수지 물 빼면 바닥이 드러나니까 가서 주워 담으면 되는데, 그거 하는데 어떤 분이 아시고는 저놈의 자식들 농사 망친다고 쫓아오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도망가다가 논두렁에 처박히기도 하고요. 고기 잡는 데는 저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데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아주 최고의 어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 한 마리도 못 잡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빈손일 때가 있어요. 곤고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살다가 빈손일 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취직시험에도 낙방될 수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탕자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빈배가 돼버린 거예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탕자 안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빈손이 되고 알거지가 됐어도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탕자만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성도들을 보면요, 탕자 같은 믿음도 없어.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탕자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자들 중에 내가 탕자처럼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일이 꼬이고 잘 안 됩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주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자존심도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이름난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죽을 써버린 거예요. 해필이면 고기를 좀 많이 잡은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자랑도 좀 할 텐데, 이거는 무슨 고기고 이건 무슨 고기고 자랑도 좀 할 텐데, 해필이면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고기보다 더 나은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내 손에서 물질이 떠나도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돈보다 귀한 것을 우리는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를 타고, 해필이면 베드로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를 타고 노를 저어라. 자, 보세요. 요즘에는 모타보트로다가 배가 다 움직여요. 엔진 힘으로. 그죠? 엔진으로 움직이는데 이때는 모타보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돛으로, 바람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노를 져야 돼. 노를.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여기다 그물을 내렸다가 걷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노를 저어 딴 데로 갔다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그렇게 노를 젓고 그물을 내렸다 걷었다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필이면 그물 씻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배를 띄워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또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노를 저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그건 그리 중요하진 않아. 오늘도 피곤한 분은 피곤하면 좀 졸으셔도 돼. 괜찮아요. 피곤한 걸 어떻게,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목사가 설교할 땐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 그런데 남의 설교 들을 땐 나도 졸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은 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했던 그가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와 말씀을 전하시는데 눈도 부릅뜨고 두 귀를 열어놓고 아마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깊은 데는 가장자리일까요? 가운데일까?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7km입니다. 둘레가 57km. 이 편에서 저 편까지가 11km. 그러면 노를 져서 가운데까지 가려면 몇 킬로를 가야 돼? 적어도 5, 6km는 가야 돼. 가운데가 제일 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해필이면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밤새도록 꽁쳤는데 또다시 노를 져서 가운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아멘하고 노를 져 가는 거예요.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나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혼자는 못 끌어올릴 정도로. 그래서 친구를 불러다, 이 친구야 와서 도와다오. 그래가지고 건졌더니 잡힌 고기가 2배에 가득 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눌러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데가 뭐예요? 여러분, 깊은 데는 뭡니까?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중심으로 가라. 우리는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겉도는 자가 아니라 기왕 예수 믿는 거 신앙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교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교황의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교황의 말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죄사함도 받고 구원받는다. 기독교의 중심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떤지 몰라도요, 우리는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혁하며 우리 신앙이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노를 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는 밤을 새워 일했고 나는 지치고 피곤하지만 이 베드로가 노를 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보고 갑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밤새도록 고기를 같이 잡은 동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만 혼자 노를 저어서 육지에서 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 말씀할 때 친구들이 보고 베드로 보고 그랬을 거예요. 야, 너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베드로 안에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믿음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피곤한 걸 무릅쓰고 애쓰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더니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미 내 몸은 파김치가 되고 지쳤지만 다시 한번 노를 젓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말씀에서 힘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노를 한번 다시 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노를 저보리라. 내가 내 육체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노를 저보리라. 내가 내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노를 한번 저보리라. 오늘 예배 중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냥 노를 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노를 저을 때에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헛수고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건 호수 안에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고기가 있었지만
그날 밤 따라 허탕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가득 차는 역사. 자기 배만 채워도 이건 대박인데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 이게 뭐냐면 말씀의 권세요, 말씀의 능력이요, 믿음의 힘이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리고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일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삶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 축복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하세요. 주여, 내가 또 한번 노를 쳐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중심으로 가야 돼. 변방의 믿음이 아닌 중심으로 가는 믿음. 중심으로 가는 믿음이 뭐냐면 순종의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이미 지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친 베드로가 무슨 힘으로 순종합니까?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 나는 지쳤어요. 하나님, 나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때가 늦었어요.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이미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이 빈손을 붙잡으시고 지친 우리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모리아 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마.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행함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말씀을 근거로 순종할 때 이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한 건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한 겁니다. 자기 지식을 토대로 한 겁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에 고기가 많지, 내가 지금까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여기가 많아, 여기가 많아, 아주 손바닥 보듯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박사입니다. 손바닥 보듯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여기다 그물을 내려야지, 저기다 내려야지 밤새도록 했는데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실패는 내가 나를 믿을 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는 망하나 지혜로운 자는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은요, 겸손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내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3장 7절부터 말씀 보세요. 7절부터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또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또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슨 마음? 겸손하며 하나님, 내가 왕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왕이라고 해서 명령만 하고 내 멋대로 하는 왕이 되지 말고 겸손하게 듣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케 해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3장 15절을 보세요. 15절 말씀. 빨리빨리 띄워.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뭐더라?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 하나님과 대화한 거고 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꿈이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된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믿음 안에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십시오. 저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다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해봤지만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가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꿈이라도 잘 꿔야 돼. 자, 마지막으로요.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도 깊은 믿음이 돼야 돼요. 밭의 비유 있잖아요. 4가지 밭. 첫째 밭이 뭐예요? 길가밭. 둘째 밭은 돌짝밭. 셋째 밭은 가시밭. 네 번째 밭은 옥토. 어떤 밭이 되고 싶습니까? 옥토. 이 옥토는 심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하고 환경이 방해를 하고 물질이 방해를 하나 사탄의 시험, 환경의 시험, 물질의 시험을 이긴 자는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은 신앙을 갖는 데는 반드시 이 3가지의 방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방해합니다. 환경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나 몰라요. 물질이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나 몰라요. 그러니 오죽하면 헌금 설교 안 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요. 이걸 이겨야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되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믿음. 얕은 믿음은요, 아멘 했다가도
돌아서서는 노맨이 돼버려. 깊은 믿음은 뭐예요? 아멘한 믿음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내가 아멘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자기가 잘해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많이 잡히게 해주셨을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도 신앙은 개혁돼야 됩니다. 부패하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부패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500년 전에 일어난 개혁은 오늘날도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개혁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순종이 안 돼요. 겸손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깊이가 없어요. 너무 믿음의 깊이가 낮아. 변방의 믿음이요, 중심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개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방의 믿음이 아니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방의 믿음 되지 말게 하고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믿음, 옥토가 되는 믿음, 어떤 말씀에도 아멘이 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세워주셔도, 내 하는 일이 아무리 잘되고 내 하는 일이 아무리 형통하여도 우리는 늘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내 형편과 내 환경을 볼 때에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핑계치 말게 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제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꿈을 꾸는 자,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꿈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의 꿈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앙을 개혁시켜 우리 삶의 아름다운 변화, 복된 변화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핑계하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안간 힘을 쓰며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나는 너무 나이도 많고 나는 물질도 없고 새롭게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나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여러 번 해봤지만 베드로처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자로 나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가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슴에 있는 절망과 실망과 낙심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꾸게 하옵소서. 길가밭이 되지 말고 돌짝밭 되지 말고 가시밭도 되지 말고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변방의 믿음이 되지 말고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베드로를 향하여 너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새도록 헛수고한 베드로 지칠 대로 지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노를 저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릴 때에 도저히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은 것을 거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물질을 거두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복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 복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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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꿈을 꿀지어다. 그 꿈이 현실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